주시고 주의 구원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거나 우리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 저희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나아가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관계와 감정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회복되어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 가운데 더욱더 알게 하시옵소서. 또 주님 무엇보다도 각자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아버지의 이유가 있을 것인데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의 부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가운데 주님께 먼저 찬양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지 아닐지라도 주님을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먼저 오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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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럼에도
선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이 시간 가운데 간단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할 수 없어서 나의 관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나를 만나주시길 하나님 기대한다고 선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까?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시간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시간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신 이유가 있으며 예배 가운데 각자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걸 놓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날 먼저 안아주시고 나를 아버지의 그 자녀됨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예배 가운데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관계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든 어떠한 죄이든 어떠한 것이든지 시간 가운데 주의 불을 덮어주시고 정결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먼저 불러주신 그 아버지의 이유로 이 예배 가운데 찾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으며 신뢰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자리 일어나셔서 나를 먼저 안아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어린 양 아멘.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되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비키는 고운 황홀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는 이 시간에서도 나를 언제나 불러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 다시 한 번 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되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나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못된 짐승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억가한 손으로 나를 주라 목소리 높여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한 번 더 내게 부족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되십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인도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래.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예수 나의 창조자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주님을 선포하시면서 주님 그 주님 덜어가길 원합니다. 찬양한 나의 구원자 창조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그렇습니다. 그 주님 더 알길 원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주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주님 보길 원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나의 주님 보길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주 나의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으로 내 영혼이
붙잡아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고 계신 우리가 기억하며 시간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르시는 목자 되시며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금 내 안에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이라 회복하며 그 주님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시간 가운데 다시금 내 자신의 나의 어떠한 문제들을 아버지 정말 시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대함으로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그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인데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은 되게 다양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또 목자 되신 하나님, 나를 먼저 불러주신 그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예배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더 알길 원하며 그 주님 더욱더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선포하시는 목사님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쏟아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지기 원하며 우리가 신정함으로 열매까지 맺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인도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청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가운데 마지막으로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이유를 알아가길 원하오니 내 안에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고백과 예배를 보고 받고 계시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습니다. 또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잔잔히 그렇게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고백과 우리 중심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냥 땅에 떨어지는 고백과 아버지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듣고 계시며 이렇게 응답하실 것들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시간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의 눈으로 예배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불러주신 그 아버지의 이유가 있음을 믿으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찾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구황본 가족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을 계기로 참된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과 외모지상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의 본래 창조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함나니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정원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히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주님께 바로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 찬양할 수가 없고 기도 드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서 말씀을 들은 것들 지키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곳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창조의 본래 모습을 회복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생각과 방향이 우리들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과 비전과 관점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만나는 기쁜 찬양의 시간, 사랑의 목소리 들려오는 여기 귀 기울여봐요. 빛나는 눈 맑은 미소로 우리 만날 때마다 사랑스럽게 무르익어가는 찬양의 열매. 하늘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는 이 시간 참 기쁜 노래를 우리 함께 나눠요. 우리 함께 만나는 기쁜 찬양의 시간, 사랑의 목소리 들려오는 여기 귀 기울여봐요.
참 기쁜 노래를 우리 함께 나눠요. 나나나나나 참 기쁜 노래를 우리 함께 나눠요. 나나나나나 참 기쁜 노래를 우리 함께 나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으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담임 목사님 말씀 은혜롭게 들으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예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오늘 아주 구황번 가족 특송이 아주 또 우리의 마음을 또 한없이 순수하게 해주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결혼식이 있었어 가지고 이 꽃이 있는데 좋습니까, 여러분? 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새 가족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귀한 또 우리 새 가족을 보내어 주셨는데 우리 잠깐 소개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일청년의 김회영 형제가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진구에서 축구를 잘하기로 또 손가락에 드시는 분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 일사기의 박혜진 자매가 장화륜 가족으로 등반해서 진정한 우리의 이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또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이 사람 나를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도 먼저 가서 인사하다 보면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인사해 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광고를 보시면 두 번째 광고에 기도원 워십 페스티벌이 드디어 제2회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10월 26일 주일 예배 때인데 광고도 나가기 전에 벌써 팀이 한 4개 정도 결성이 돼가지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팀을 구성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도 있는 걸 봤는데,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 10월 1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을 해 주셔야 행사를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선착순으로 준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그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뭐 음악성을 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나는 가수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사발견 세미나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목요일 저녁과 토요일 오후에 있었는데 27명의 우리 지체들이 수료를 했습니다. 하면서도 참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못 온 분도 있고 몸이 아파서 또 시간이 조금 조정되면서 또 부득불 요일이 안 맞아서 못 온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 10명 이상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또 한 번 더 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표현을 해주시면 또 좋은 기회에 꼭 필요한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거를 다 같이 한번 하면 어떻느냐 이런 질문들도 하시던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느 정도 상담이 또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자주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긴 문장인데 잘 외워서 잘 하시네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자주 하지만 그러나 또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버스를 탈 때도 뭐 동일한 노선이 학교나 직장에 갈 때 몇 가지 있으면 6번을 먼저 탈 것인지 179번을 먼저 탈 것인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음식점에 갔을 때 오늘은 어떤 음식을 시킬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잘 자라게 우리의 인생에 있지만, 또 어떤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기도를 부탁하면서 우리가 참 힘겹게 그렇게 하는 선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참 어려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과 결과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또한 어떻게 우리가 청년의 때에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화와 스포츠의 묘미는 뭐라 해도 뭐니 해도 예측할 수 없는 줄거리와 결과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든 스포츠든 감독들이 그려내는 그 아찔한 장면들과 그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과정과 결과가 이 관객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간다는 것이 아마 공통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와 스포츠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영화 감독은 모든 이야기를 미리 설정해 놓고 배우와 함께 그 이야기를 설정된 대로 이미 결론이 있는 이야기들을 끌고 나가는 것이라고 하면, 스포츠는 아무리 감독이 예측하고 또 준비하고 훈련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결과들, 그래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아마 영화와 스포츠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것은
관객만 그 스토리의 결말을 모를 뿐이지 이미 그 영화를 제작한 감독들이나 배우들은 그 결말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포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나 그리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관객이나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그 흥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이 스포츠의 별칭처럼 운동 경기의 감독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다만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그 결정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는 이러한 것이 참으로 많이 결정이 되는데 특히 야구라는 스포츠는 감독이 어떻게 결정하고 작전을 구사하는가에 따라서 사뭇 다른 결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고도의 흐름을 타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투수를 한 명 교체하는 타이밍, 그리고 대타를 한번 쓰는 것, 그리고 또 여기서 번트를 댈지 아니면 강공으로 밀어붙일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한 점을 내고 한 점을 주고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 전체를 내어줄 수도 있고 그것이 팀 전체에 영향이 되어서 시즌 내내 갈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이것이 스포츠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결정들, 우리가 하는 선택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고 늘 어제도 그렇게 선택했고 지난달에도 그렇게 선택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가벼운 선택들이,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정말 중요한 선택들이 우리의 삶의 결과들을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온 인류의 모든 각본을 구성하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한편의 영화와 같은 두 사람의 운명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이 인생의 당사자들은 그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라는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이 두 사람은 그것을 모른 채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은 25장 전체를 우리가 조금씩 읽으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욱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욱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누스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발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나니와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사라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사라는 이삭의 엄마가 되겠죠. 그런데 이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그두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로 37년 동안 무려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스바와 드단과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자손들이 그의 배를 통해서 그의 결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많은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오늘 본문의 5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뭔가 좀 독특한 특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중한 6 아들을 다른 지방으로 다 이주를 시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러한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이삭 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두라와 결혼하고 또 그 전에 하갈과 동침해서 이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삭과 또 외에 6명의 아들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오직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하나님의 주신 진정한 아들은 이삭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자신의 우사를 잇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식도 아버지의 눈에서 어떤 아들도 그 당시의 아들은 또 아주 귀하고 또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성별이 될 수 있는데 그 아들들을 다 다른 땅으로 이주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며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소중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큰 민족을 이루기에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오직 이삭이라는 한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자신의 소중한 것까지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안에 선택하는 아브라함의 신실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8절은 세 번째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기니까 우리가 좀 끊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라고 하면서 쭉 이제 이 족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 17절입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고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스마엘의 계보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도저히 이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에 이제 아내인 사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꼭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저 하갈과 동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고 정말 이제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결단하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이렇게 결별해 보낼 때에 그가 눈물을 흘리고 어미 된 하갈이 자신의 아이 이스마엘을 안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17장 20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하갈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에 이 약속을 해주셨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바와 같이 이 말씀이 25장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는 천수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아라비아의 전역에 퍼질 정도로 번성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는 것으로 한 가지 결말이 났지만 또 다른 결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늘 적대 관계가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선택,
그냥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겠거니 하고 선택한 그 선택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았는지 오늘날에도 우리가 중동에 해결되지 않는 분쟁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선택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외아들인 이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방금 이삭을 외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삭을 너의 외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 원했던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25장 19절에서 35장 29절까지 걸쳐서 이삭과 그의 후손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창세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의 선택이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인 이삭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 선택을 실행에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죠? 에어컨 소리. 그에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은 이삭에게로 넘어가고 또 그것이 이제 이삭의 후계자인 아들에게 넘어가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의 다섯 번째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선택은 뭡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선택입니다. 이상하게도 이삭은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했는데 이삭은 자기 아버지에게 배운 게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민족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이삭은 아브라함과 달리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기는 주시는데 쌍둥이를 그 태에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쌍둥이를 허락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 태에서, 이 리브가의 태에서 이 두 아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싸우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치고받고 싸우는 격렬한 싸움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아인데 뱃속에서 어떻게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이 둘의 사이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이 분명히 표현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삭과 리브가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고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소 충격적인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다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냥 한 민족이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그냥 대대로 흘러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국민이 아니라 두 국민이 태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여기까지는 또 그냥 하나보다 둘이 나으니까 두 나라가 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말씀이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관념상 장자는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유산을 받을 때도 장자는 차자의 2배를 받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장자를 중심으로 흐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차자가 그 장자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장자는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6번째 선택, 즉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태아 중에 한 명을 분명하게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야곱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이 하나님 안에 장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선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의 뱃속에서부터 이것을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공등하게 기회를 주시지 않고 이 두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다 순서를 정해놓고 한 사람은 축복하고 한 사람은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우리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로마서 9장은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공정한 일의 결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분명한 주권 가운데 있고 이 선택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지만 관련된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것이 있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옷들 중에 오늘 무엇을 입을까 선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선택을 가지고 오늘 점심 식사도 드셨을 것입니다. 메뉴를 고르지는 못해도 교회에서 먹을지 밖에서 먹을지 그러한 정도는 아마 여러분이 다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계획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공평하시기에 모든 것을 선택하시는 데에 아무런 무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이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시작과 끝에 각본을 만들어 가시고 모든 것을 친히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선택은 불합리할 수가 없고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명한 신뢰가 확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에서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러한 분명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등의 에서의 삶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에서가 40세에 아멘. 그는 부모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자녀였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아닙니까?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계승을 이루어가야 될 장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배반하고 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그 연륜 가운데에서 그렇게 선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고 안타까운 선택이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인 7번째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서 34절에 등장하는 선택, 다름 아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굳이 예를 들자면 삼성그룹의 경영 계승권을 배가 고프다고 라면 한 그릇과 바꾸는 것에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 삼성그룹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저녁에 끝나고 부산에서 가장 좋은 뷔페 식사권과 여러분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라면 한 그릇과 그것을 바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어이없는 그런 결정을 아브라함의 가문의 장자인 에서가 오늘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 그것도 온 인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할 이 엄청난 가문의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바꾼 것은 참으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얼마나 에서가 어리석고 불신앙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쉬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왜 그는 이러한 선택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34절은 그 이유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가볍게 여겼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바꿀 만큼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이 뭡니까? 요즘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의 귀한 것과 잘 바꾸지 않을 만큼 이 팥죽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일상적이고 금액으로 따져도 별로 큰 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과 자신의 장자의 명분, 고난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깟 장자의 명분이 뭐라고? 그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쉽게 자신의 동생에게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생각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장자의 명분이 정말 그가 말한 것처럼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팥죽 한 그릇만 못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정반에 흐르는 장자의 명분은 물론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도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가문은 유산이 아주 많았겠죠. 그러면 자기가 딱 생각을 해봐도 자기 동생보다 최소 2배를 더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면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팥죽 몇만 그릇은 아마 바꿀 수 있는 권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이게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대수냐라고 말할 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삭이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축복하며 장자의 권한을 축복하는 기도를 보면 이 장자의 권리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자의 축복권은 팥죽 한 그릇에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가치와 그리고 정말 소중함이 거기에 서려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죽을 일도 없겠지만 사실은 죽는 한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그 권리가 바로 장자의 권리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에서가 장자권이 실제로 양도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딱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은 창세기 전반을 읽어볼 때에 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해도 실제로 자신의 장자권이 그렇게 매도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차피 형이고 아버지가 어차피 나를 신뢰하고 사랑하시는데 이거 그냥 지금은 팥죽 한 그릇 먹고 다음에 다시 뺏어오면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눈도 이렇게 못 뜨는 야곱인데 내가 이거 탁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시 갖고 오면 되지. 이거 실제로 넘어가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31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안 됐습니까? 예. 여러분, 나도 준비 안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1절입니다. 우리 찾은 사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이미 이제 이것은 좀 덧붙여 설명하면 야곱이 자기가 에서라고 속이고
아버지께 장자의 축복을 다 받고 나간 뒤의 장면입니다. 이제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가 이제 곧 기한이 다 돼서 기진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사냥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고 마음껏 축복을 받으려고 에서가 들어온 거죠. 그러나 이미 이 모든 축복의 권한은 야곱이 가져간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대목은 뭡니까? 만약에 에서가 정말 자기가 이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팔았다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이 권리를 주장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에서는 절대 이것이 그렇게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야곱에게 다 축복하고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달라고 막 조르는 거예요. 이거 원래 내 건데 왜 줬냐고 40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실제로 장자권이 양도되지 않는다고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랬던 간에 저랬던 간에 에서는 이 장자의 권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긴 반면에 야곱은 여기에 자신의 전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차이고 이 차이가 다른 선택을 낳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세상의 썩을 양식과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장자의 권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셨고 믿는 자의 권세를 주셨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을,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주 있는 예배 바쁠 때 한 주 빠지면 어떨까? 매주 있는 예배 지난주도 있고 이번 주도 있고 다음 주도 있을 건데 내가 바쁜 일 있고 회사에 가야 되고 시험 기간이니까 예배 안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전도할 수 있는 거고 또 전도하려니까 여러 가지 좀 바쁜 것도 있고 마음도 좀 그렇고 쑥스러우니까 다음에 전도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귀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의 권세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주일날 이 성경책 들고 오는 것 그거 한 번, 아니면 그냥 그조차도 말씀이 다 나오니까 가져오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묵상해보지도 않고 매일 해야 되는 큐티의 말씀과 말씀 묵상과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서랍 안에 썩혀두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야 하고 수요일, 금양로 또 여러 가지 기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곳에 가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모든 특권을 잊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진로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학점이 모자라는데 지금 중요한 자격증을 따지도 못했는데 그깟 예배가 대수냐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진로가 불분명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섬기는 자리가 그게 뭐가 지금 급하다고 이거 다 하고 다음에 섬기고 다음에 예배하고 다음에 헌신하고 다음에 선교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받게 될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이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충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냥 우리가 넋두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들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셔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고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손에 잡힐 듯이 분명하게 역사해지고 현실화되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수롭게 여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사역, 그리고 섬김의 특권을 세상의 일들과 바꾸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은사 발견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 중에 하나는, 은사는 반드시 활용할 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한 분도 예외 없이 주신 것이 은사인데, 그 은사는 사용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 그의 임의로 자의대로 그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이 은혜의 특권을 활용하지 않고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섬길 수 있을 것 같이 그 섬김의 기회들을 미루고,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섬김받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섬김받는 자리에만 있으려고 한다면, 오늘 이 귀한 축복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린 그러한 어리석음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자기가 첫 번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장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버지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언제라도 나가서 사냥할 수 있는 자신의 사냥의 기술을 믿었습니다. 자신은 언제라도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의 신분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가 아무리 사냥을 잘해도 야곱보다 더 빠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태어난 첫째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예배한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한 번 주셨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아무 때나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지만, 그러나 그 은혜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청년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는 복, 축복, 장자의 권리, 이런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중요한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장자의 축복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내도로 장자의 축복을 아마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그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장자의 축복을 아주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그림 그렸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 이 장자의 축복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세상적으로 높은 명예를 갖는다든지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이 장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죄악된 도시에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그를 세우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이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온 땅이 복을 받는 것이고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성경 전반에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제 우리의 몫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어떻습니까? 이 복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몫으로 주어졌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귀한 축복, 이 영적 장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추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더 좋은 직장이나 더 좋은 명예나 더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일들을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하신 계획은 지금도 그분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서두에 영화에 비유한다면 우리를 캐스팅하셨고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귀중한 교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되지 않으면 그 선택의 결과도 내가 반드시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고민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꼭 맞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분께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부르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소중한 영적 권리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하는 이 귀한 영적 특권들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 안에 큰 복을 누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보이신 생명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